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성도들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도원에 20년 묵은 축농증을 기도로 치유받는 어느 장로님이 얘기하면서 간증을 했는데, 어느 일본 여자가 관절염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라고 의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단을 받자 그는 매우 이제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런데 그분은 한국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우리나라의 어느 기도원에 오셔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한 지 13일이 되니까 다리가 더 부어오르고 악화되어서 주위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필사적인 믿음으로 작정한 15일의 금식 기도를 마치자 주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완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그 기도원에 신혼여행까지 다시 왔다 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과정이 있어서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올 때가 때로 있습니다. 만약 그때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의심해버리면 그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감각으로는 느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믿고 기도한 것과 반대 현상이 일어나도 의심하지 않아야 그 믿음이 바로 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이라는 물건을 그릇에 담기 전에 과연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 흔들어 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세력이 점점 강대해지자 자기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두라 평지에 거대한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보통 사람의 키가 4규빗 정도인데 이 신상은 보통 사람의 키의 15배에 해당되는 거대한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이 신상 건립 후에는 각계각층의 전국의 각지의 모든 관리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 신상 앞에 경배 드리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신하와 국민을 결속시키고 동시에 자기를 신적 위치에까지 올려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신의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이란 죄악들이 가득한 본성에서부터 시작된 마음이다. 이거 교만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벨론 왕과 믿음의 새 사람과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교만을 먼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건립한 것은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2장 46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하면서 경의를 표했는데 너희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 고백은 그가 신상을 건립함으로써 참으로 이 인격적이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꿈을 알아내고 해석했다는 사실보다는 그 꿈에서 자신이 열왕 중에서도 정금머리에 해당하는 왕이라는 사실이 느부갓네살에겐 더 크게 와닿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그 신상의 머리가 되는 부분이
더 자기의 마음에 와닿던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을 올림푸스의 주신이었던 주피터 신의 아들로 자처한 것처럼 자신도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신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은 다양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어느 만큼 교만해질 수 있을까, 그 한계를 보여주는 표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교만의 끝은 어디일까? 교만이란 한마디로 자기의 본래 위치를 지키지 않고 그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바로 이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써 자기가 절대적인 판단자처럼 누구의 말이 더 옳을까 자기가 판단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바른가,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게 바른가 그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과 같거나 그 이상의 존재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만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으나 가장 근원적인 교만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천상천하의 최고의 절대자가 되려는 것이 교만이다. 자기가 최고다.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깨트려 보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교만인 것이거든요. 인간은 얼만큼 교만해질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이미 내려진 것 같아요. 인간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을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할 만큼 교만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보단 자기가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교만이 높아질 수 있는지, 얼만큼 교만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리하여 현대 사상, 여러 사상가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고 인간을 위한 최고의 존재는 오직 인간 자신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의 최고다. 이런 여러 사상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편 알렉산더 왕이나 이집트의 바로나 느부갓네살 왕 같은 지상 최고의 군주들은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며 신과 동일시한 거예요.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즉 보편적으로 인간은 인간이면서 신이 되고자 하는 교만에 가득 차 있다고 말이에요. 본시 인간의 본래 자기 정체나 자기 능력보다 조금 더 자기를 높여도 교만 죄를 범하는 것인데, 인간이 인간을 위한 최고의 존재이고 인간이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최고의 건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 이것이 인간의 교만의 최고의 극을 달하는 것이다. 교만을 비롯한 모든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태양 앞에서 형광등이나 촛불의 밝음은 의미가 없어요. 태양이 비치면 이 촛불이나 형광등 불은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인간이 조금 더 의롭고 더욱 죄악의 모습을 갖춘다는 건 의미는 없어요. 모든 죄의 싹은 똑같이 죽음이지만 교만은 모든 죄의 원인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죄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같은 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 본수를 모르고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데서 나오는 모습인 것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늘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절대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그러나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누구에게나 배우겠다는 자세를 가지게 되면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겸손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부모님으로 모시는 것을 우리는 효도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처럼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올바르게 세워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의 권위, 그 이름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이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우상이 하나님이잖아요. 우상 숭배라는 곳에서는 우상이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식은 곳은 하나님의 법의 효력이 상실돼 버려요. 우리가 사랑이 식으면 이제 다 다른 사람 무시해 버리기 시작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면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우상 숭배하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닥불 피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닥불처럼 피워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이고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오. 인간은 언제나 그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돼.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반드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는 것이 바로 교만을 버리는 길이다. 할렐루야. 고난. 우리가 교만해지면 얼마나 많은 판단자로의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두 번째, 그렇지 않아도 왕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은 앞절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앞절의 서론적 부분이라면 본문에서는 소개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크게 셋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를 볼 수 있어요. 당시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을 침공해서 정복한 자들로 유다 민족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침공하여 유다를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리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역시 갈대아인임을 생각할 때 그들이 얼마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지배를 받던 자들이 이제는 그 나라를 공격하여 다 무너뜨리고 이제 그들을 마음대로 주물르는 사람이 되고 나니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손아귀에서 마음대로 주물르니 얼마나 교만해졌느냐 말이에요. 그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를 하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누구를 참소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시기의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보다 좀 앞절에가 8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서 유력한 지위를 차지해야 했던 피지민들, 다시 말해 이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 민족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기 났다고 말해요. 시기가 났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지방관의 관직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자기들이 지배하는 민족이 이제 자기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 기분 나빴다고 시기했단 말이에요. 갈대아인들에게 열등한 민족이 자기들보다 높은 주위에 있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납되지 않았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대한 아주 이 일본에 대한 아주 나쁜 감정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우리보다 위에 있어요. 그들은 기독교적으로 볼 때도 우리보다 근 100년 전에 기독교가 활성화됐던 나라예요. 일본을 우리가 함부로 까불고 함부로 여길 이유가 없는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응이 아주 심각한 반응의 속도가 나타나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도 일본에 가서 돈 벌려고 또 일본에 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몰라요. 미국을 그렇게 싫어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면 다 도망가려고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주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몰라요. 아차 하면 도망가려고 자기 자식들은 미국 국적을 갖게 해놓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잖아요. 그러면서 데모할 때는 가장 앞장서 가지고 막 부추기고 막 그렇게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미국 국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아이러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속고 사는 거예요. 왜 저들이 그런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벌리게 되면 왜 그런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않고 그냥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우리가 그냥 막 무조건적으로 추종하고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도망갈 궁리 다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많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갖고 살지 않으면 늘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 어떤 분별력을 가졌느냐면, 아니 이제 옛날엔 우리가 그 사람들 밑에서 조공을 바쳤지만 이제는 저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그 사람들 밑에 있는 거 시기 난다는 거예요. 질투 난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나서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 내용은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것이었어요. 당시 정치와 전쟁은 신들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전쟁이라는 것, 정치는 전쟁과 정치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국가가 수호신으로 여기는 신에 대한 모독이나 부정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기에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법으로 맞아요. 이상의 내용을 참조할 때 유다 사람들이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죄는 막중한 것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은 진노하기에 충분한 것이에요. 아울러 그들의 참소가 단순히 몇몇 특정인을 넘어서 유다 민족을 다 겨냥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이나 8절이나 12절에 보면 유다 민족을 시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결국 어떤 의미에서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과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민족 간의
영적 다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다. 그래 가끔 이제 우리나라도 제가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각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에스더 3장 6절에 가면 모르드게가 하만의 조치를 보면서 우리 알 수 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함께 유다 모든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는 잘 알게 되잖아요. 그것과 맥락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갈대아인들이 참소했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또 나타나는데, 왕은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를 듣고 진노하게 되는데 이내 왕다운 분별력을 찾게 돼요. 느부갓네살이 어쩌면 그것이 모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인지 이 전례 없는 관용을 베풀어서 우상에게 절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이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이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점령해 놓고 그 사람들 중에서 자기 백성도 통치할 수 있도록 고난을 줬으니까 이 세 사람은 정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이죠. 게다가 마땅히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기로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지금 바벨론 왕의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번에는 자기를 살려달라고 해야 될,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자기들이 해야 될 판인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서 이 세 사람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실상 성도들에게 있어서 보다 어려운 시험이 이처럼 관용을 베풀 때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관용을 베풀면 저 사람이 대단해서 관용을 베푼 걸로 착각하는데, 그래서 그 신앙을 무너뜨릴 때가 많아요. 기회를 줘가지고 그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기회를 줄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 16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관용이 위협적이고 다시 교만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열등한 피지배 민족들이 섬기는 한 지방의 신이라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그는 그에게 창조주로서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는 민족을 자신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웠기 때문에 대한민국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위기 상황 때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시는 것을 너무너무 뚜렷이 보게 돼요. 자, 두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어요. 이제 세 번째는 새 신앙인의 단호한 태도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왕의 제2의 이 새 신앙인의 주목할 만한 태도 중에 첫 번째가 16절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왕에 대한 대단한 이 잘못된 행동이거든요. 그 시대적으로 보면 왕의 명령을 무시함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왕의 명령을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려요. 대통령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기독교를
업신여기면 저는 대통령의 말에 듣지 않겠다고 저는 선언하고 싶어요. 지가 대단하다고, 어떤 놈이라도 5년 있으면 내려가야 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누구인 걸 내 스스로가 바르게 알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바르게 하는 게 신앙이니, 그들에게 있어서 왕의 이 친절이나 위협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되지 못했어요. 고려할 만한 가치도 없는 것이에요. 예배를 방해하는데,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아멘 하고 따라가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는 변질된 지도자 아니면 그는 유혹받는 지도자일 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세상의 왕들은 죽은 자를 어떤 놈이 살리겠어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선순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신앙은 확신에 가득 찬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확신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울러 이 같은 태도는 우리에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고 있는지를 알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가까이 있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느껴지면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아주 이 표현성이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지 않아도 금신상에 대해서 절할 수 없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그들은 확고한 신앙이 있을 때 드러난 표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당신들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고 입히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내 사업을 가로막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시면 우리의 사업을 가로막을지 못합니다 라는 이 신앙이 있으면 그 사업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신앙은 무너뜨릴 수 없는 신앙인 거예요.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지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으면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국가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어버릴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보장해주고 국가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사업장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런 확고한 신앙. 이 신앙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모든 섭리에 대한 주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고 조건 없는 신뢰와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 세 친구에게서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도 성장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17절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게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라. 아이들이 여러 가지 질병을 가고 감기 걸리면서도 홍역을 앓기도 하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질병이 걸려도 감기가 걸리면서 콧물 질질 흘리면서도 아이들이 성장돼요.
이와 같이 신자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시련과 장애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길 때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애, 이 질병을 못 이기면 이제 성장이 멈추기도 하고 이 질병을 이기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질병을 이기고 면역력을 통해서 질병을 이기면 그 다음에 또 쑥쑥 자라요. 그래서 한번 앓고 나면 쑥 자라있고 앓고 나면 쑥 자라있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신자들도 우리의 믿음도 말이에요.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났을 때 그 유혹을 이겨내고 또 유혹을 이겨내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걸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유혹에 넘어지잖아요.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이제 믿음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분명하면 그 어떤 사람들의 유혹과 그 어떤 수많은 환경의 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이 없으면 수많은 것들 앞에 자꾸 유혹을 받게 돼. 그거 아니면 못 살 것 같아. 그거 아니면 다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시작하는 것이. 자, 그러므로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려면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오직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몇 가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몇 가지 버려야 되는데 첫 번째 버려야 할 것은 의심을 버려야 돼. 의심을 버려야 돼.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속에 의심이 그대로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4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 없애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믿습니다 수백 번 외치고 수만 번 외쳐도 기도하면서 내 생각대로 얼른 안 된다고 의심하면 그 자체가 벌써 확실히 믿지 않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춘 것도 문제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을 멈춘 것도 문제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 것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대단한 믿음이 자기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왜 의심하느냐? 너는 왜 믿는다고는 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보다 세상을 더 믿는구나? 너는 나보다 세상의 약속을 더 잘 믿는구나? 하나님이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는 생명을 내놓고 아예 그냥 생명을 버릴 각오로 살면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생명을 내놓지 않고 자꾸 내가 살겠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맡겨버리고 살면 전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성도가 믿음의 용사가 되기까지는 반드시 의심의 고비가 수도 없이 와요. 기도하고 믿는 것 같은데 의심이 오고 기도하기보다는 상황을 더 안 좋게 전개되면 기도하는데 안 좋은 환경으로 엮어지면 생각이 되면 그냥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계속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응답이 오게 돼요. 마치 우리의 물건을 담아둘 때 아무
이 광주리에 하나 담지 않잖아요. 우리 가을에 이 추수감사절 되면 이 과일들을 담으려고 하면 어떤 그릇에 담을까? 어떤 그릇에 담아야 빨리 상하지 않고 오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잖아요. 어떤 그릇에 담아야 이것이 오래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릇을 담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마치 우리의 물건을 담아둘 때 아무데나 담아두지 않은 것처럼 그릇에 담아두려고 할 때 그 잘 살피고 견고한지 확인해 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의심을 떨쳐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3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느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떠는 빠져들어간 베드로를 책망하시잖아요. 왜 믿음이 적냐? 나를 봐라. 오직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굳게 가질 때만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심을 버려. 두 번째는요. 낙심을 버려야 돼요. 낙심. 제자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다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은 메시아관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메시아관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사모하고 기다렸던, 제자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관과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관이 달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강력한 힘이 돼서 막 세상을 제패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 앞에 절을 하고 엎드리는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에, 자기 민족들의 욕심에 일어난 메시아관이었지, 메시아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관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힘을 소유하는 것이 그들의 메시아관.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끌려가더니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 다 낙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입히올 때까지 변함없이 기도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진리를 깨닫게 알고 성령이 너희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도와줄 거다. 그 약속을 믿고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죽을까봐 다 도망가던 제자들이 이젠 성령이 임하여 자기들이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 메시아관이 올바른 메시아관은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야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메시아관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이제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외동아들이 귀신이 들렸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자 제자들이 하도 딱하니까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때 나는 이스라엘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냉정히 거절하자 그 여인이 와서 이 애걸하듯이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겠느냐 하셨을 때 그의 낙심치 않고 간구하기를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계속 믿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아야 돼. 어떤 일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낙심해요.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이제 나 죽으면 의미가 없네. 그런 식으로 하면 믿음의 전사가 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전사는요, 자기의 생명을 아예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 일 때문에 죽으리라.
아멘을 아무도 안 하니까 믿음의 전사가 되기 싫은가 봐. 나는 주님의 일 때문에 죽으리라. 예? 그렇게 말해도 아멘 안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적은 거죠. 자,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으리라. 세 번째 하니까 그래 조금 커지. 한 5번쯤 하면 커질 것 같아, 그죠? 본문의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앞에 절하라고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고 했으나 그들은 대답하기를 만일 당신이 불꽃 가운데 우리를 던져도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굳세게 나갈 때 그는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 정부의 정책에 순종한다고 예배드리지 말란다고 안 드리던 교회들이 상당수의 교회들이 문을 다 닫았어요. 잘 알아셔야 돼요.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배 드린 교회들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뭐 세상 지도자들의 말에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그냥 유튜브에 그런 유튜브를 올렸어요. 국가에서 하는 법대로 했더니 헌금도 많이 나오고 했다고 막 그런 사람들은 다 교회 문을 닫게 되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나오든 두 사람이 나오든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던 교회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이것이 정말 낙심은 불평과 원망을 낳고 원망은 불순종을 낳아서 마귀의 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아서 우리는 낙심을 버려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유혹과 타협하는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타협하는 거요. 세상과 타협하고 누구와 타협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풀목 가운데 던져 넣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기회를 주는데 우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얼마나 황제가 급했는지 막 달려와가지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와가지고 부탁하듯이 제발 한 번만 이 우상에게 절하면 살려줄게. 왕이 친히 와가지고 그들에게 부탁까지 하는 것이. 그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그들의 대답을, 우리의 대답을 한번 바꿔서 입으로 한번 해봅시다. 16절부터 읽어봅시다. 16절부터 시작. 소리내서 시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담대히 뿌리치잖아요.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타협을 요구하고 오듯이 마귀란 놈은 이렇게 달콤하게 위협하고 타협을 했어요. 그런 것들에 반응하는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왕의 분노에 불을 7배나 뜨겁게 한 후에 그들을 결박하여 불 속에 던졌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과 함께 걸어다니며 머리카락 하나 사가지 않았고 살아나왔다고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9절 이하에 보면 마술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마술하고 점치던 이 책과 은으로 된 도구 5만 양어치를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아마 그때 가룟 유다가 있었을 것 같으면 가룟 유다가 있으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거나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때에 따라 여건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때는 불태우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확고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과는 또 다른 것이에요.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무엇에 먼저 순종해야 되고 무엇에 먼저 해야 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내 1번 법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법이어야 돼. 그리고 대한민국 두 번째가 대한민국 법이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우선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왜 대한민국도 법도 안 지키는 목사냐고 개떡 같은 소리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모르니까. 요새 가끔 광화문에서 외치는 사람 있잖아요. 저한테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입니까? 나쁜 목사님입니까? 그래요. 너는 분별력도 없냐? 그랬어요. 분별력도 없냐? 하나님을 욕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냐? 나쁜 목사냐? 딱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그 분별력도 없다면 너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사냐고 내가 성도에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단인 성도가 저한테도 묻더라고요. 목사님, 광화문의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단한테도 분별력도 없냐? 목사에게 그런 걸 물어보게. 뭐가 그 분별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욕한 거 보셨어요? 내가 가장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제가 여기고 난 다음부터는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욕했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러나 제가 올바른 믿음으로 딱 정립된 다음에는 그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욕할 수도 없고 욕도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목사에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을 물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짓 절대 안 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들 중에는 회개할 수 있겠죠. 나중에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부모는 기분 나쁜 부모에게 욕할 자녀들이 욕하고 덤비고 그럴 수 있지만 세상의 부모는 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부모를 동일시 여기는 건 또 문제가 큰 거거든요. 그렇게 분별력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어려워져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면 잠언서를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시편도 읽어보세요. 잠언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이 시편을 부지런히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겨야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없거든 이 잠언 시편들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거듭나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성령님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면 믿음이 어떤지가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10분, 20분 길게 얘기하면 믿음이 아직도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방황하는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는지 아는지 다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용사로서의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가장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 여기기를 원하시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너 오금공원에 아침에 운동 족구를 하러 가잖아요. 7시 40분쯤에 공원에 도착해 올라가는데 웬 할머니가 나를 쫙 쳐다보더니 저 나무 무슨 나무인 줄 알아요? 그래. 그래 나도 몰라요. 그렇지. 그랬더니 자기가 프랑스에 유학을 오래 했대. 그러면서 프랑스 유학을 오래 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발레도 했대. 거기서. 그러면서 저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그래. 그러면서 그 나무의 열매가 꼭 밤 비슷하게 열어가지고 이 열매가 맺은 가을에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 밤인 줄 알고 그걸 모아다가 삶아 먹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독이 있는 거거든요. 먹으면 안 되는데 가끔 어느 집에 가니까 자기 그 할머니에게 그걸 밤이라고 삶아가지고 줬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양반아 이건 이 독이 있는 거라 이거 삶으든 뭐든 먹으면 안 된다고 막 했다고 그래. 밤하고 비슷하게. 그러면서 나보고 자꾸 운동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붙잡고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오 마이 갓 그래 할머니가. 기회가 되어지면 대화가 되면 어떻게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왜 너 이 할머니 나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때 그냥 오 마이 갓 하더니 내려가더라고.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순간순간에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만 희망이라고 열심히 전하고 전도하는 이것이 예수의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속에도 그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는데요. 성도 여러분, 과감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축복을 받아야 믿음의 용사가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어요. 주님, 나도 믿음의 용사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